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기도 덕분에 무사히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국 가기 전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미국에 이민 와 있다든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대단하게 우러러보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한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들의 삶, 또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좀 실감이 가시나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고생 참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고생, 얼굴에 고생 많이 하시는 얼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서로 정말 한국 사회, 한국 가보니까 정말 한국은 얼마나 이게 발달되고 요즘 잘 사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보면 저도 최근에 한국에 있으면서 홈플러스라는 마켓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홈플러스 마켓에 가면은 저는 원래 이렇게 뭐 물건을 사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또 별로 이렇게 물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카트를 끌고 가보니까 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분명히 있는 물건인데 한국 갔더니 한국의 물건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마음이 동화하는 혹하게 만드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빙 돌아왔는데 보니까 카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나요?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했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는 하나의 어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면 되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또 그건 반드시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스르는 일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또 그 일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사실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분은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허벅지를 칼로 찌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기피하거나 또 혼자 있는 시간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live by 바로 옆에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 내 안에 심령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여쭙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편의적으로 할 수 있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멈춰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항상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죄악으로 또 문제로 시닫고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지 않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섰을 경우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보면요, 18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가 한국에 너무나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편의점이 너무나 많았어요. 편의 너무나 이 사람들이 쉽게 모든 것을 액세스할 수 있고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있다가 한국 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 있으면 시장 한번 보러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냥 여기서 오다만 하면 다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리하다는 거예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금 금방 같이 읽었던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국 신문에, 한국 뉴스에 한국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성폭행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타락한 정도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하고 전혀 벗어나지 않은 바로 그대로의 삶이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은 편의주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돈만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전마저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조금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이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운가요? 21절에 보면요, 21절 중반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투기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외에도 게으름, 나태함, 두려움, 염려, 걱정 또 수많은 그 죄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것들에 우리도 또한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너 죄 지었어,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라고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본문 뒤에 읽었던 오늘 본문의 제목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적혀져 있는데 우리는 9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 것을, 하나의 통칭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열매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업적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어느 하나 어떤 업적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인격, 바로 성품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많이 미뤄보면은 제 자신이 처음에 어떤 귀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우쭐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내가 아니라면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더 귀한 사람을 얼마든지 만약에 그 자리에 섬기게 하셨다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제가 했던 그런 귀한 열심히 했던 사역들 중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아가 강화되어 있던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서 부끄러울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간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편 제가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진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그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절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돼 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의를 내려놓는 것,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어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1주년 되는 추모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고인을 기억하면서 할머니의 일생 평생 새벽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평생 찬양과 기도가 그의 삶 속에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고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축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드리는 가운데 참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이제 9살이고 둘째 아이가 이제 6살인데 이
둘을 데리고 아내는 미국에 있고 저 혼자 아이들 둘을 데리고 한국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첫째는 3살 때 만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둘째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한테 보여드리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집이 경주니까 KTX를 타고 밤 11시 반에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도착했는데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 플랫폼까지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둘째 소명이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막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막 안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핏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뭐랄까 이 손자를 처음 만나는 그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또 아들로서의 어떤 막 교통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어색했지만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을 서로 부비고 머리에 막 부딪히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뒹굴고 막 손잡고 걸어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뭐 그런 시간들을 할아버지와 손자와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평소에 너무나 불효자인데 효도라고 하는 것이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로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 그런 단계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수액과 그 진액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통과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막히지 않고 죄로 인해서 그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가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받는 그 공급,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림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그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어떤 전도사나 선교사보다도
가장 앞서 있었던 최초의 선교사 바울이 신약성경에서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신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육체를 그 결박시키고 되게 매를 때리고 그를 굶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바울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묵상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 기쁨의 고백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의 걸음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나에게 역사하지만 생명이 나를 통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권리나 의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9가지 열매 아니 한 가지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지 What would Jesus do?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누구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겸손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성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가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궁극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모하고 닮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버릴 때,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어두운 권세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또 아니면 우리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반복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있다면, 그 일을 또 다같이 내가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먼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되어 나를 짓눌러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오니 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가난한 영혼, 지신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움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